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 땅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시대, 어떤 세대든 어떤 장소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류가 발딛고 있는 그런 어떤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시련의 연속이거든요.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이 남겨진 이 땅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과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라는 것이 있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파렴치.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파렴치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염치가 없어서 도무지 부끄러움을 모른다라는 그런 뜻을 의미하는 게 바로 파렴치입니다. 아우 저 사람 파렴치하네. 뭐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지요. 만일 그리스도인이 파렴치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파렴치하다라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요 이건 큰 구원의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파렴치는요 타락한 마음을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파렴치한 사람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은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윤동주라는 시인, 우리가 하면 윤동주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이제 서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뭐 영변의 약산 질날래 뭐 이런 얘기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이 윤동주 시인의 시를 좀 찾아봤는데, 윤동주 시인의 시 중에 쉽게 쓰여진 시라는 제목의 시가 있어요. 쉽게 쓰여진 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물을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자, 이 윤동주 시인 아마 이제 잘 아실 거예요. 일제 치하에 독립운동을 했던 이 윤동주 시인입니다. 치열하게 살았죠. 마침내는 이 윤동주 시인은 이 일본에 있는 형무소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산 역사의 산 증인으로 우리가 기억하는데, 이 사람이 쓴 어떻게 보면 제목부터가 쉽게 쓰여진 시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쭉 한 번에 내려 쓴 것 같아요. 요즘 애들 노래 보면은 뭐 이해 안 가는 것도 좀 많고, 그런데 제가 조금 지난 유행가입니다만은 아니 무슨 노래 제목이 아무 노래예요. 아무 노래. 혹시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따라해 드릴 수는 없어요. 예, 노래가 어려워요. 그래서 노래 제목이 아무 노래예요. 그래서 뭔 노래 제목이 그래? 하고 봤더니 내용도 그냥 아무런 내용도 없는 그런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데, 윤동주가 그 시대 일제치하에는 젊은 세대 아니었겠습니까? 아마 그 시대에는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쉽게 쓰여진 이 시라는 내용 가운데 보면은 이 윤동주 시인이요, 일제 식민지 아래에서 그래도 유학생으로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어요. 어쨌든 간에 유학생은 선택받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미안한 마음이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런 부끄러운 마음을 시로 표현한 겁니다. 세상은 이토록 괴로운데 부모님이 보내주시는 그 땀내와 사랑내 담긴 학비로 생활하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험한 세상인데 너무 쉽게 시를 쓰고 있는 그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다라는 것을 이 시 가운데 담아내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며 사명을 감당하고 이웃과 화해합니다. 우리 안에요, 믿음도 있어야 돼요. 사명도 있어야 돼요. 순종도 있어야 돼요. 말씀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본연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그 속에는요, 어린아이처럼 티 없이 맑은 마음, 그래서 때로는 미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끄럽기도 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갈구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그 미안함이 우리의 삶을 어긋나지 않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보니까 딱 그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의 자손이었는데,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셈은요, 내세울 것 하나 없는 그런 자손이었어요. 그 가운데 아브라함은요, 더더구나 자격 없던 무자격자였던 데라의 아들입니다. 무슨 근거로, 무슨 자격으로, 무슨 공로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겠습니까? 아무 기준이 우리로서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것 외에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자격도 내세울 근거도 경력도 변변치 않았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2번 찾아오셔서 2번 간곡하게 명령하셔요. 가나안으로 가라. 내가 명한 땅으로 가라. 그렇게 가나안으로 2번 갈 것을 명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세요. 파렴치한, 제가 오늘 이 파렴치하다는 말을 믿음의 조상 앞에 쓸 줄은 몰랐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브람.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기 전에 아브람이었죠. 이 아브람 앞에 어쩌면 파렴치한 아브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파렴치한 아브람은 어떻게 합니까? 반쪽짜리 순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바로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자기 눈에 좋게 보였던 하란 땅에 머무르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아브람. 여러분 이 아브람이 오늘 혹 나이지는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쯤 되면 양심의 가책이라고도 느낀다고 한다면 누구 눈치 봐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눈치를 봐야죠. 아니 아무런 자격 없고 아무런 조건도 충족되지 않았던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그리고 더군다나 한 번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보셨어요? 직접 육성을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아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2번 나타나셔갖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니까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 하나님 눈치도 안 봐요. 염치도 없어요.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미안한 기색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요, 순종이 참 어려운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우리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이후의 삶은 순종의 삶으로 채워집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순종의 삶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쭉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 아브라함의 모습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심의 화인을 맞지 않고 부끄러움을 아는 한 말씀을 통해 보면은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2번 부르신 끝에 간신히 순종해서 가나안으로 가요. 참 이것도 다행이에요. 그래도 안 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갑니다. 자, 그 가나안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본 말씀이 그 가나안에 도착한 이후부터의 말씀이거든요. 10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 도착하자마자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라함의 눈에 보인 것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약속의 땅이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땅은요, 오랫도록 비가 내리지 않아서 기근이 충만했던 쩍쩍 갈라진 빈들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자, 봅시다. 땅이 쩍쩍 갈라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동물도 키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아까 머물렀던, 전에 머물렀던, 중간에 주저앉았던 하란은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죠. 그야말로 그 땅이 인간의 눈으로 보면,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해 보면 거기가 약속의 땅이죠. 내 눈앞에 보이는 이 가나안은요, 기근이 오래되어서 더 이상 약속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금이라도 성경에 표현은 안 됐어도 하나님이 난 2번이나 찾아오셨는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내가 무슨 뭐 자격이 있나, 조건이 되나, 무슨 뭐 경력이 있나, 학력이 있나,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복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내가 하나님한테 좀 미안하지. 그런 마음이 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지금 이런 땅을 보니까 그 미안함이 생기지 않았겠죠. 오히려 미안한 마음은 간대었고 실망으로 변했을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은 아마 실망 그 자체였을 거예요. 순종함으로 간 그 땅, 그 곳, 아브라함에게는요, 약속의 땅이 아니라 시련의 땅이었어요. 축복의 땅이 아니라 고난의 땅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약속이라고 말씀했던 그 땅에 갔더니 기근이라니. 여러분, 오늘날로 치면은 요즘 같은 불황기에 가게를 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지금 가게가 됩니까? 이 불경기에 가게가 되겠습니까? 손님이 오겠습니까? 장사가 되겠습니까? 본전이라도 뽑겠습니까? 하라는 거예요. 아, 이건 도대체 말이 통해야 말이죠. 지금 그런 이치예요. 수년간 비가 내리지 않아서 땅이 말랐는데 하나님이 씨를 뿌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농사의 농자라도 좀 아십니까? 아니, 씨를 뿌릴 만한 토양이 되고 자랄 만한 조건이 돼야 씨를 뿌리든지 작물을 가꾸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 가뭄으로 수년간 기근이 있던 땅에 어떻게 우리가 삽니까?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어떻게 순종합니까?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만일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순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을 쉽게 보지 못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보냈는데, 그래서 그 약속만 믿고 따라갔는데 그 땅에 가서 봤더니 이런 경우인 거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온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 정도로 예수를 믿었으면은 그만한 축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온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예수를 믿었는데 건강이 악화돼요. 가족에 문제가 생겨요.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럼 우리는 누구 눈치 보기 시작할까요? 하나님 눈치 볼까요? 사람 눈치를 볼까요? 그렇죠. 그때부터는 하나님 눈치 안 봐요. 하나님 원망하지. 하나님 믿고 내가 지금까지 왔는데, 하나님 믿고 내가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 믿고 내가 순종했는데, 축복은커녕 기근이 있는 땅, 젖밥꿀이 흐르는 게 아니라 고난과 고통이 있는 땅? 아니, 하나님 이러면 이 약속 위반이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는 우리 그때부터는 하나님 눈치가 아니라 사람 눈치를 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미안함이 아니라 실망이 점점 더 커져가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약속의 땅 안에서.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궁금할 수가 있어요. 왜? 아브라함의 심정은 우리가 지금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순종함으로 그래도 갔어요. 가서 봤더니 이건 약속하고 너무 달라. 그러면 우리가 그 의도를 알아야죠. 왜 하나님은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시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셔서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야, 너 순종해서 참 고맙다, 야. 내가 복을 줄게. 야, 너 진짜 내 말을 들어서 참 감사하다. 내가 선물 줄게. 그런 게 아니라 순종해서 와서 봤더니 기근이 있었을까? 왜 시련을 주셨을까? 이건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훈련입니다. 마치 군사가 전쟁터에 그냥 나가나요? 훈련을 거쳐야 군인으로 거듭납니다. 고된 훈련을 거치지 않은 병사는 전쟁터에서 무용지물입니다. 고된 훈련을 거친 병사라야 전쟁터에서 그 가치를 바라는 것입니다. 군복만 입었다고 해서 군사가 아니에요. 총만 들었다고 해서 용사가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야, 넌 믿음의 조상이라 훈장 줄게. 너 정말 순종의 상징이구나. 너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너의 자손을 복되게 해줄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더 크게 쓰기를 원하셨습니다. 더 큰 믿음의 용사로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더 큰 믿음의 용사로 사용하시려면 훈련이 필요해요. 단련이 필요해요. 연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순종은 상급이 아닙니다. 연단인 줄로 믿으신 여러분이시기 바랍니다. 연단 끝에 상급이 있는 거지 순종 자체가 상급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는 길, 그 길은요 꽃길이 아니에요. 순종의 길이죠.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 가운데에는요 어떠한 상급도 열매도 사실은 없을 수 있어요. 기근이 기다리고 있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안에 갔더니 기근이었어요. 가나안에 갔더니 시련이었어요. 가나안에 갔더니 고난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의도와 뜻을 알았어야 됐어요. 하나님은 정금 같은 신앙을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순금같이 우리가 단련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단련받으면 정금 됩니다. 할렐루야. 단련받지 않으면 똥 됩니다. 똥과 정금은 색깔로만 놓고 보면 똑같은 모습일 수도 있어요. 가치가 다르죠. 의미가 다르죠. 여러분, 똥이 될 수도 있고요. 정금 될 수도 있어요.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요?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연단받느냐에 따라서, 단련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를 우리에게 수도 없이 뒷받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힘겹게 단련받은 자일수록 하나님의 강한 용사가 되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순종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은 아브라함이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아브라함은 단련받은 자였습니다.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정금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12명의 제자들의 면면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정신도 못 차리고 주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무엇이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분 못했던 사람들이, 그러나 그들이 신앙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단련받고 연단받고 훈련받고 하나님의 보내신 가운데 순종하였더니 어떻게 됩니까? 정금과 같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 그게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그 순종의 길, 그 순종의 삶을 살아내기를 주인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아브라함이 나중엔 그렇게 잘 됐다 뭐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요, 좀 보세요. 지금 이 상황, 가나안에 막상 딱 도착해서 보니까 약속과는 너무 달라.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달라. 그 아브라함의 선택을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또 이 아브라함의 선택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또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어떻게 할까요? 피할 생각부터 합니다. 어떻게 하면 피할까? 어떻게 하면 요리조리 빠져나갈까? 이 잔머리만 굴리게 되는 거죠. 순종의 사람은 잔머리 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사람은 환난 만났을 때, 어려움 만났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시련을 만났을 때 생각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따라할까요? 기도합니다. 다 같이 따라 기도합니다. 여러분, 시련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들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기도합니다. 근데 무늬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마음은 세상에 홀랑 다 빼앗긴 그런 사람들, 아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걱정합니다. 판단합니다. 생각합니다. 선택합니다. 다 쓸데없습니다. 부질없습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판단 또한 어땠습니까? 기도했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고 부르짖었습니까? 아니, 이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또 그 주신 은혜와 감동을 따라서 일주일간 장막치고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했는데 막상 도착하고 난 이후에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제단을 쌓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 장막 가운데 거하지도 아니하고, 그가 한 행동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내뺐어요? 애굽으로 내뺐어요. 여러분, 애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아니었잖아요. 인생의 애굽으로 내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판단과 기준이 내 안의 중심이라고 한다면 그는요 언제든지 애굽으로 내뺄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판단은 언제나 애굽이에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 영적 애굽, 이걸 늘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 애굽을 경계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 가운데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 문제에 관해서, 이 어려움에 관해서, 이 시련에 관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삶의 기도의 순서를 뒤로 미루지 않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애굽으로 갔어요.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애굽으로 가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가 아니었지만. 애굽으로 간 이후부터 아브라함한테는요, 우리가 예상되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11절서부터 우리 13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이상하게요, 여러분, 이전까지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에 관해서 언급했지 사레에 관한 부분들은 비중이 없었거나 아예 언급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부터 보면은 사레,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에 관한 언급과 비중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한 파트너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갑자기 누구의 입으로 지금 사레가 등장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입으로 지금 사레가 먼저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입으로 사레가 먼저 등장하는데, 아니 느닷없이 아내 걱정을 더럽게 해요. 평소 같지 않죠? 평소 같았으면 아내 걱정이 다 뭐예요? 그랬는데 이게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후부터 나타나는 현상과 증상들이 보니까 안 하던 짓을 해요. 뭡니까? 아내 걱정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전에 아브람, 또 사레,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라가 되죠. 아브라함이 몇 세의 아들을 얻습니까? 이제 다 혼동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은 이제 100세의 아들을 얻죠. 근데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나이가 10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을 때 사라의 나이는 90세. 그리고 지금 나이로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75세였기 때문에 그럼 10살 감하면 사라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65. 제가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 평균 65세 이상 되시는 우리 아리따운 사라 이상의 미모와 용모를 지닌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참 아름답습니다 하고 서로 고백합시다. 시작. 진심을 담아서 고백하세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름답죠? 저는요 그래요. 예수 믿음으로 진짜 미인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진짜 멋있는 미남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용모의 그런 화려함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면 미인입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미남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의미일까요? 당신 안에 하나님이고 하시니까 65세인데도 아이고 처녀 같네 그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저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되나 제가 한참을 쳐봤어요. 주석을 보고 다 봐도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지 눈에 안경이라고, 지 눈에는 다 이뻐 보였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당신이 아리따고 어쩌고 저쩌고 막 하면서 하여튼 아내 걱정을 더럽게 해요. 안 하던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애국 사람이 눈이 삐었어요? 65세가 처녀처럼 아름다워 보이게? 아니 내 아내면 몰라. 근데 내 아내도 아닌 사람을 아구야 진짜 처녀 같은 애, 70세 아줌마한테 70세가 아줌마가 아니죠. 70대 어르신한테 아이고 처녀인 줄 알았네 그러면은요 뺨 맞아요. 거짓말을 해도 좀 적당히 해야지.
아, 60세 같아 보이세요. 또는 50세 같아 보이세요. 그 정도면은 양반인데, 아이고, 난 18살짜리인 줄 알았어! 그럼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이 애굽 놈들은 다 눈깔이 띄었나? 어? 지 눈에만 이쁜 거인지. 아, 그런데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봤다고 또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해가 안 가네. 저기 찾아봤어요. 도대체 65세, 뭐 우리 중에도 물론 제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다 제 눈 보기에는 미인이고 미남이에요.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아, 저 사람은 외모만 보고 참 이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65세 중에 누가 있을까 하고 한번 찾아봤는데 그래도 좀 연예인 중에 찾아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연예인 찾아보는데 우리나라에서 찾아보니까 이게 감정이입이 안 돼. 예, 사람 같아 보이지가 않아. 그래갖고 동양인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래갖고 외국에 있는 배우들 중에 65세 중에 그래도 좀 우리가 외모로 아, 저 사람은 세월을 거꾸로 사나 뭐 그런 이제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고 찾아봤더니 이런 프랑스의 국민 배우라고 할 수 있는 이자벨 아잔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찾아봤더니 65세입니다. 네, 지금 딱 이 얼굴이 65세예요. 아, 얼굴에 뭘 했겠죠 하는 그런 생각 의심하지 마세요. 얼굴에 손 댔겠네 막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간에 이 프랑스의 국민 배우라고 하는 이 이자벨 아자니가 나이가 65세예요. 아, 저 정도 됐을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 사라가 저 정도 됐으니까 이 아브라함이 막 좌불안석에 돼갖고 그냥 막 아이고 어쩔 줄 몰라서 당신이 아름다우니 어쩌니 저쩌니 아주 그냥 알랑방구를 다 껴가면서 지금 지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는 상황 가운데 정말로 애굽 사람들도 반했더라 하고 성경이 그걸 증명하고 있거든요.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아멘. 뭐 이제 어떻게든 우리가 이 사례가 굉장히 용모가 빼어났다라는 것을 뭐 기본으로 하고 어쨌든 간에 이 사례가 90에 출산하고 127세에 죽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수명이 좀 길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65세가 오늘날 우리 나이로 치면은 한 50세 그 정도 됐을까요? 여하간에 그 용모를 보고 애굽 사람들조차도 반했다.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게 칭찬이 결국 아니죠. 남들이 그렇게 좋게 본다고 해서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좋은 일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들이 생겨날까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우리 한번 믿음의 자리, 순종의 삶을 벗어난 순간 위기가 찾아온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자리, 순종의 삶을 벗어난 순간 우리의 삶에는요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게 칭찬 아니에요. 지금 이게 좋은 일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오늘 말씀 보면은 막 사례를 걱정하는 것 같고 막 사례를 염려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진심으로 사례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기 자신만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떠나면요 너가 아닌 나만 생각해요. 너가 아닌 나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믿음의 자리를 벗어날 때 나타나요. 순종의 삶을 벗어날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12절 가운데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는 죽이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례는 죽고 말고 그거 신경 전혀 안 써요. 지금 아브라함이 뭐만 신경 쓰는 거예요? 내가 죽냐 사냐 그 문제만 가지고 지금 신경 쓰는 거예요. 나는 죽이고. 13절의 말씀 보면은 이 아내와 지금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아내를 지금 이용해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한테 뭐라고 합니까? 원하건대 라고 말하고 있어요. 원하건대. 여러분 이 원하다라는 말은 애원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면은요 남이 안 보여요. 나만 보이지. 나만 보여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자기 아내일지라도 네가 죽건 말건 난 신경 안 써. 나만 살면 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믿음의 조상일 수가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일 수가 있습니까? 파렴치라는 말이 그야말로 어울리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순종의 삶을 벗어나면요 우리가 파렴치한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삶을 벗어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 아브라함의 판단의 결과로 얻어진 게 뭡니까? 가만히만 있었어도, 오래 참고 견디기만 했었어도, 연단받고 단련받기만 했었어도 그 기근의 땅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사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그 사례를 지금 애굽의 후궁으로 맞이게 된 거예요. 애굽의 후궁으로 지금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걸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인간의 이런 어리석은 판단과 실수로 얼마든지 망칠 수 있구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어마어마한 계획, 어마어마한 복을 꿈꾸고 계십니다. 내 판단으로, 내 생각으로, 내 염려와 근심과 낙심으로 하나님의 꿈을 망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16절 다 같이 있으면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멘. 여러분, 양과 소와 노비와 나귀와 낙타, 이게 다 뭘까요? 결혼 지참금이에요. 지금 아내는 궁으로 갔어요. 그들이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아니, 왜 사례만 데리고 들어가요? 후궁으로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례가 간 빈자리에는 뭐가 대신하고 있습니까? 양과 소와 노비와 나귀와 낙타가 대신하고 있어요. 아내의 빈자리를, 남편의 빈자리를, 자녀의 빈자리를, 부모의 빈자리를, 형제의 빈자리를 노비와 나귀와 양과 소로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과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옆에 있는 아내, 내 곁에 있는 남편, 내게 주신 자녀 귀하게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다 내 남편, 내 아내 아니라 할지라도 당신은 귀한 자입니다 라고, 귀한 존재입니다 하고 서로 고백합시다. 시작. 당신은 귀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아브라함이 예상하고 있던 그 시나리오대로 어떻게 되죠? 됐지요. 근심의 결과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없는 순종, 불순종의 삶의 끝은 바로 이것입니다. 근심한 대로 되는 것. 그겁니다. 순종은요, 가능성이 단 하나도 없어도 누구만 의지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는 거예요. 가능성의 내용이 단 1도 없어도 하나님 의지하고 왔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역사를 맛보지만, 근심의 역사는요, 내가 염려한 대로 됩니다. 근심한 대로 됩니다. 낙심한 대로 됩니다. 지금 보세요. 이 아브라함의 시나리오대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당신이 아름다우니 누이가 어쩌고저쩌고, 이 지랄 연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당신은 뺏길 거고 나는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 이렇게 우리 합을 맞춥시다. 근데 어떻게 돼요? 근심한 대로 되고 있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엎질러진 물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 사태를 회복시킬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의 통제권에서 이젠 벗어난 거예요. 내가 이젠 진짜 그 자리에 가서 이거니 잘못했어요. 내가 거짓말했어요. 그는 내 누이가 아니라 내 아내입니다 라고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아내는 뺏기고 자기는 죽고. 자신의 통제권은 지금 벗어난 거예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는요, 내 인생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의 통제권을 맡기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참 보면은 아브라함이 진짜 발등에 불 떨어졌어요.
물론 성경 가운데 뭐 아브라함이 진짜 그 와중에 긴박하게 하나님을 찾았다는 둥, 뭐 기도했다는 둥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누가 더 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더 급하셨던 거예요. 참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급하지 않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의 그 처한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이 긴급하게 달려오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긴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달려오셔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개입은 하셨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개입하셨다라는 내용은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거 어떻게 개입하셨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와 그 집, 그러니까 그 가족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바로와 그의 가족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재산을 압수하면은 재앙이겠죠. 물론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사람에게 재산을 싹 압수해버리면 그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재앙일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는 왕이에요. 모든 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돈이 무슨 재앙의 씨가 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뭘까요? 생명의 문제예요. 생명의 문제. 생명의 문제가 닥쳐온 거예요. 생명은 그 무엇으로도 치환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생명과 직결된 문제가 이 바로에게 찾아왔겠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바로를 치셨겠구나.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모든 거짓말이 다 탄로 나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 여러분 우리 화면을 한번 따라. 순종하면 축복의 통로요, 불순종하면 재앙의 통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순종이 이와 같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순종하였더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역사, 이와 같은 일, 이와 같은 사건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맡겨진 사명, 또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보내어진 곳이 있습니다. 일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요, 여러분이 하나님 음성에 순종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명의 자리,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앞에 불순종, 마치 이 아브라함처럼 불순종하게 되면 그를 통해서요, 축복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재앙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앙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차이예요. 우리 18절서부터 우리 20절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여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바로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 일로 와. 야, 너 왜 거짓말했어? 너 왜 네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 그래서 나로 벌받게 했어. 너 이러면 돼? 하고 바로가 지금 아브라함을 책망해요. 당해도 싸죠? 아니에요? 싸죠. 그럼 여기서 끝났어요. 그럼 만족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바로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상식선이라면은 지금 책망선에서 끝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벌을 받아야 돼요. 왕을 속인 거예요. 왕을 능멸한 거예요. 아니 왕을 능멸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의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본 성경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죠. 아니 왕을 속여놓고도 책망의 선으로만 끝났어요. 여러분 이게 뭐 오늘날에는 그 법이 사라졌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우리가 혼인 빙자 사기죄라는 게 있어요. 혼인을 빙자해서 지금 사기를 친 거예요. 누구를? 임금을. 그러고도 살아남을 생각했다고요? 미친놈이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 보세요. 그냥 책망받은 선에서 그냥 끝날 뿐만 아니라 그의 빼앗겼던 아내를 되찾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연유였든 간에 그의 모든 재물을 돌려받습니다. 근데 그 돌려받은 재물에는 뭐까지 포함됐을까요? 아까 받았던 결혼 지참금, 뭐 소, 양,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손해는 누가 본 거예요? 그걸 바로만 본 거예요. 이거 우리 그것도 잘 알아야 돼요. 멍청하면 안 돼요. 예. 분별해야 돼요. 바로도 멍청한 거죠. 뭐. 속은 놈도 잘못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오히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자, 이제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하면은요, 아브람, 참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걱정과 염려가 됩니다. 제가 이따금씩 그 TV 방송들을 보면은 연예인 부부들이 방송에 나오는데, 자, 그 결과가 참 그치 좋지 않아요.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연예인 부부들이 나오면은 그 연예인 부부들마다 족족 다 이혼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 프로그램은 이 연예인 부부들의 지옥의 무덤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 되고 만 거죠.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면은요, 거기 안에서 부부간에 있었던 일들이 공론화가 됩니다.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아내가 잘못했던 것, 남편이 실수했던 것, 그 다 드러나는데, 이게 부부간의 일이 부부만 아는 게 아니라 온 국민이 다 아네. 자기 부끄러움이, 자기 수치가, 치부가 드러나니까 그걸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남남으로 갈라지고 마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거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뭐 왕도 알고 나도 하고 동네 개도 다 아는 사건이 되고 말았어요. 아브라함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제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은요, 평생에 지금 미안함을 안고 갈 사건을 겪은 거예요. 누구한테 미안한 사건이요? 사례한테. 자기 아내한테 미안한 사건을 하나, 이제 평생에 지금 미안한 한 사건을 품은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 아브라함은 평생에 회개할 사건이 하나 생기고 말았어요. 누구한테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할 사건이 생기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자신의 부끄러움을 보는 거울입니다. 성경을 볼수록 우리는요, 나의 죄성이 가득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능성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실수 많고 파렴치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어쩌면 큰 부끄러움일 수도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겠구나.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해야겠구나. 라는 그런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생겼을 거라는 거죠.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만 이후의 삶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그래도 좀 미안했는지 보면 성경 가운데 보면은 자격 없는 자신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을 삼으신 것도 또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또 태산 같은 은혜를 주신 것도 또 미안하고, 강 같은 평화 주신 것도 미안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 겸손히 살래요. 하나님 나 감사하며 살래요. 하나님 나 미안함으로 살래요. 회개하며 살래요. 미안함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순종과 미안함과 부끄러움과 회개로서 거듭난 아브라함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서로 이렇게 뭐 미안할 거 없어도 한번 고백해 보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시작. 우리가 미안하다는 말 언제 했던가요? 진짜 뭐 큰 죽을 죄를 졌을 때나 미안하다는 말을 할까?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미안한 말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자존심 상하죠. 그런데 내가 저는요 이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미안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미안하다라는 그 감정을 너무 잊고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미안하다라는 마음을 잊고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무언 자신감으로 그렇게 떳떳이 살아갔는지 하나님 미안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 시대에 미안한 마음을 품은 것이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있다면 그가 바로 순종의 사람이요, 그가 바로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고마운 감정과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근과 실망, 낙심과 어려움 앞에 용서와 회개보다는 회피와 불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던 모습, 오늘 이 애굽으로 피하였던 아브라함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 앞에 회개하였고 주님 앞에 엎드려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으로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고마운 이들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형제, 내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미안함을 고백하지도 아니하였고 감사와 고마움을 표현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내 안에 미안함과 고마움, 감사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정말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그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사명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 감사와 또 고마움으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전선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의